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의 자비 하나님,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땅을 지키셨던 그분들의 고귀한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홍천 땅 모국에 전인 기도학교와 전인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12학년들 수능을 앞두고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견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12학년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유학 중인 7학년 학생들에게도 학업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인교회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뜨겁게 충만으로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김미아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마른 사랑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흠뻑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기간들을 축복하시어 모이는 데 힘쓰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전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9절로 우리 18절의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우리 18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 사랑방 4속 나와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서로 소망 가운데 이워주 사랑의 목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요.
아멘.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모두를 감싸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저희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6월 한 달도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의 전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제 6월이 또 벌써 왔습니다. 이제 또 6월이 왔습니다 하는데 또 조금 지나면 벌써 6월이 다 갔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서 드리면 베데스다 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은혜를 뜻하는 희생 제물인 양이 들어오는 양문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베데스다 못에 모인 사람들은 그 못에 있는 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와 전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모인 병자들은 천사가 내려와 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에 동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못에 들어가면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 그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고 38년 된 병자를 골라서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 못의 이적은 자기 행위로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과 조건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고침받는다는 예수 아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지고 있다면 참된 길이 주어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계속되어지는 이 유대인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자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안식일에는 어느 무게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무겁다라고 하는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는 그 무게가 좀 되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가는 물건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의 병자들과 같이 그런 나음을 얻고 씀에도 불구하고 앉은 자리를 걷어서 들고 가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베데스다 못의 병자들과 같은 예수 아닌 또 다른 율법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인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모세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것을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못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나를 치유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마저도 나를 좀 그 못에 먼저 손을 담글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방편이 되어지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방편이 아니라 근원으로 그 사람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나음을 얻은 이 사람을 보는 주변의 다른 사람의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부류마저도 예수님의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자기들이 살아온 조건들을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고집쟁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날은 안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그날이 안식일임을 의식하고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 유대인들에 대하여 안식일이란 이 율법에 대한 시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짐작하시고 의도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피할 수 있는 시비거리를 고의적으로 지금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과 부딪히는 것을 드러내심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길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충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의도된 충돌의 의미는 또 다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은혜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의 힘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심으로 나아간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려고까지는 안 했는데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고의로 유대인들에게 시비를 일으키시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가 있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에 의하여 드러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목격한 것은 38년 된 베데스다 못이 아닌 예수님에 의하여 고침받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38년의 질병이라는 그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이 놀라움을 목격했을 때,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병자를 고치신 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질문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병자가 고침받은 그 놀라운 사실은 보이지 않고, 그를 고치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다만 그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것, 그들이 지금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 즉 누군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가 어떻게 병이 나았느냐? 너를 낫게 한 분이 누구냐? 이런 질문은 아랑곳하고 왜 너가 안식일에 옳은 일을, 옳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냐라는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유대인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으로 한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해방된 은혜는 보지 못하고 겨우 그 조금 무게가 되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병자의 행동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그들이 참으로 무지하고 정말
나쁜 인간처럼,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나타난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해결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방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통로는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신앙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현대의 많은 교인들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증거되고 신앙이 굳건해진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또 다른 은혜의 통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 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할 행함의 문제로 이해하고 또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전통교회들이 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소위 율법을 범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가차없이 정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건 또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도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들이 가지고 세워놨던 습관, 이렇게 해왔던 관례들, 이런 것들에 어긋나는 것, 그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정죄하는 그런 미련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의 우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율법 지키는 것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믿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침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면서도 걸어가는 길은 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들이 세워놓은 전통, 그것들을 지키며 지키는 삶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지 못하고 감싸 안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가 아닌 율법의 길에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정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눈이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그것을 정죄하며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병자가 유대인들의 눈에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신앙의 유일한 길 역시 예수님의 은혜에 두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만 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에 대해서 그가 은혜 안에 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 본다면 그것이 곧 은혜를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심한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에 시달린 비참한 상태보다 더 심한 상태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38년보다 더 긴 오랜 세월 동안 앞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38년간 앓았던 질병보다 더 고통이 심한 질병을 앓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까요? 더 심한 것이란 더 이상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심한 것이 생기는 것을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지금 꽃들이 있는데 이 꽃들이 피고 이파리가 핀 이 현상들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근원, 죄의 뿌리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죄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베데스다 못을 의지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으면 은혜로 감사하고 은혜를 높이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산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 삶의 방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자기 행함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음을 얻은 그 다음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중심으로 살지 않는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심한 죄예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처하게 되는 38년 된 질병의 고통보다 더 심한 것, 그건 뭘까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은 비참한 상태보다 더 비참한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멸망당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8년이 아니라 태어나서 죽은 그 순간까지, 그 기간이 70년이든 80년이든 상관없이 평생을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해도 그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태가? 내 안에 아직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를 멸망이라는 비참에서 건지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건 지키지 못하건 상관없이,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은혜가 주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은혜가 이런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주어지는 은혜가 은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애들에게 많이 얘기했는데 은혜는 상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에서 은혜를 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뭐라고 얘기해요?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상은 잘했어, 수고했어. 뭔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그 수고의 결과에 대한 보응이잖아요. 근데 그건 상이에요. 근데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내가 뭘 하거나 안 하거나 그냥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값없이 그렇게 수고 없이 받으니까 낯섦이 있어요. 낯설어요. 이거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내가 받을 어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야? 내 안에 낯섦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선물을 열어봤어. 근데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하찮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선물을 보면 와, 이건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감당하지 못할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한지 몰라가지고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일반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막 공기가 없으면 우린 죽잖아요. 호흡을 못하면 죽잖아요. 근데 공기를 우린 거저받아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와서 미세먼지 하니까 뭐 마스크 끼고 사는데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건강하게 사느냐 병들어서 사느냐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이 일반 은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또 값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또 너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 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이 은혜를 감히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자꾸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이 전통이 되고 그 교회의 율법과 같은 일이 되면 그 기준에 어긋난 사람은,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와 전통에 어긋난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죄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멸망의 고통에 처하기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멸망이라는 비참에서 건지는 능력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의 무엇을 보고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병자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어쩌면 그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 모인 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처지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사람을 골라서 낫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을 보이시며 또 은혜는 사람을 보고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통로와도 같았어요. 하나님의 복이든 은혜든 사랑이든 이 모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고 사랑을 얻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역시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이고 하늘의 복을 받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얘기하면 그럼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지켜내는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모이기에 힘쓸까요? 패하기에 힘쓸까요? 결국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성도로 하여금 주일이면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아는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사모하게 돼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 거리가 5분 거리건 10분 거리건 1시간 거리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지할 일도 없고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는 뭐 주일날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을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하든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서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데스다 못의 이 치유의 역사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은 그 예수를 이제는 그냥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한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얼마든지 유대인과의 충돌을 예수님은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들고 나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철저한 경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이름조차도 불경스럽다는 이유로 정확하게 발음, 앞자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하는 예수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라는 사람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정작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엇하겠다라고 이제 작정한 겁니까? 죽이겠다라고.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 때문에. 이런 모든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관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말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한다고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가 필요 없고 오히려 죽여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우리의 믿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내 안에 누가 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화가 나잖아요. 분노도 나잖아요. 그 화가 나는 이유, 그 분노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입니까? 아니면 나의 감정, 내 자존심, 내 의에 상처가 나서 일어나는 분노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짜증이 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율법주의적 신앙의 삶, 신앙의 삶이 아니라도 여러분 삶 자체가 율법주의적인 그런 자기의와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아집, 자기 고집에 빠져가지고 예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 자신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경 중심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정말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슬퍼하고 뭐 때문에 화가 나고 뭐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걸까요? 내 자신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내 자존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존심일까요? 내 분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이실까요? 정말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있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인데 그 고백이 부활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조형례로 살고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생각에 의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학연과 지연과 혈연과 어떤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맞냐라는 거예요.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 축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정치적 성향을 떠나가지고요, 다음 총선에는 이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부해야 돼. 이게 진짜 나라 살리는 방법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동성애 문제, 근데 이게 사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해결될 수 있는 키는 한번 총선에서 이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제 소망입니다.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뭔 얘기하다가 아무튼 이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회적 이슈와 현실 속에 가슴 아파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세야 되잖아요. 그러나 말거나 그냥 뭐 어쩌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참, 제가 정치적 사람들을 지금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막혀서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다면 내가 손해봐도,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줄 수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다라는 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충성하고 주일 한번 나오고 주일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과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일 한 번 예배로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중심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이끌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를 지켜 산다라, 그런 율법적, 문자적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말씀의 의미로 재해석하고 그 이후의 스토리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하듯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한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함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의를 얻고 죄에서 건짐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을 내 인격으로,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못에서 배울 수 있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은혜와 별도로 신자의 행함의 기준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은혜로 인해서 증거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그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율법,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지켜야 할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게 뭘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힘이잖아요. 그 이끌어가는 힘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다른 무엇이다라고 하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이 땅의 우상들은 이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신들은, 형상들은 그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형체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뭐냐라는 거예요.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율법이고 그것에 뭔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난도질하는 것.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먹칠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율법, 우리의 행위나 전통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그 축복 속에서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정말 멋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위와 우리가 정해놓은 여러 가지 율법들, 전통들, 그런 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인교회와 전인기도각교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구원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유현상 집사님, 박선아 권사님, 최백규 권사님, 손은교 권사님, 김미아 목사님, 변혜정 집사님, 박경욱, 김진숙 장로님 가정, 와지리 형제, 또 구중환 안명수 권사님 가정, 함정관 양형옥 집사님 가정, 최병욱 양향춘 권사님 가정, 김명욱 집사님, 김영환 집사님, 김정현 사모, 조은빈, 조현빈, 강준영, 박별림 선생님 가정, 최혜 집사님, 정순희 권사님, 한성민 학생, 백호욱, 백선주 집사님 가정, 최기인 권사님, 김은혜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영래 목사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니 감사드리며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소서.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여. 김낙경 성도님 우리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함께 하심 감사하여. 김정현 사모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남진욱 허인 선생님 가정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최병욱 양양춘 권사님 가정 가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가족이 화목될 수 있도록 남수영 권사님 주님의 예비하심에 감사하여. 박은배 박영신 집사님 가정 신방 감사하여. 이돈섭 집사님 항상 함께 해주신 감사하여. 최규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이상근 권사님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또 우리 양호인 권사님, 강영섭 최원순 권사님, 한성민 학생, 양양옥 집사님, 한종권 집사님, 박선아 권사님, 최백규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또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무명으로 드렸는데 남진홍 성도님 같습니다. 예. 주일 헌금 또 많은 분들이 드리셨고요. 한성민 학생 성교의 예물, 또 건축 헌금 박경욱 장로님, 최기인 권사님, 일천번제 양양옥 집사님, 공경숙 권사님, 장학의 예물 최기인 권사님, 박영욱 장로님, 구중환 안명수 권사님, 송능교 권사님, 한정권 집사님, 양양옥 집사님, 조영래 목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사는 자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열매를 각각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업과 가정과 각각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셨는데 이 감사가 찬양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6월 호국 보훈에
달을 맞이해서 정말 여러분들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날씨가 무더워지는데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후에 각 선교회별로 원례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3여선교회가 주최하는 바자회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시는 물건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많이들 가져오셨던데 더 다음 주까지 또 가져오시고 주중에라도 보내주셔서 선한 사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3여선교회 바자회에 더불어서 제2여선교회가 또 1일 찻집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또 맛있는 음료를 또 많이 사주셔서 선한 사업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1여선교회는 계속해서 또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간별로 또 많이 돕고 협력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율법과 규례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그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함께 애찬 나누기 원합니다.